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19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도피성이 있었고 또 경계선,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고 위정하는 증인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서도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부지 중에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탐심을 욕심을 또 내서 남의 것을 또 이렇게 이익을 남의 이익보다 내 이익을 더 챙겨서 남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위정할 수 있고 또 이런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실수가 범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치를 또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또 그 장치를 일으켜라. 또 구약식으로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할 때에 이렇게 전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보니까 적들이 많고 여러분 옛날에 지금부터 3,500년 전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 병거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 옛날 고대에 보면은 말이 있고 마차처럼 비슷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이 타서 싸우잖아요. 그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그 전차예요, 전차. 예, 탱크예요, 탱크. 그 병거나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철도 없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죽창 들고 싸우고 뭐 그런 판에 예, 지금 무기도 없는 그럴 때 예,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병거와 마병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말들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병거와 또 백성들의 숫자가 또 많아요. 그걸 볼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했단 말이 너를 올라오게 했다. 그리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오늘 1절만 해도 또 제목이 되고 설교가 되고 다 될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우리가 신약에 들으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야 될 그 전쟁이 있는데 우리에겐 두 가지가 있죠. 세상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돼요 이게. 세상의 유혹과 죄악과 우리는 싸워야 되고 마귀와 세상의 임금과 싸워야 되고 이런 전쟁이 있어요. 또 우리 인생이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또 문제투성이고 저와 여러분들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내가 정복해야 될 적들이 있고 산성이 있고 요새가 있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보다 하나님의 백성보다 항상 숫자가 많고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을 가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가지고 힘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들어요. 항상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항상 적들은 강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약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해야 돼요. 그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전쟁을 벌리는데 하나님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들은 메뚜기 떼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새카맣게 올라오는데 3만 2,500명 모으니까 많다 줄여라. 나중에 300명 전쟁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항상 믿음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은 우리가 항상 약하고 지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런데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하시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보면 저들의 병거와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올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게 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그렇지.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면 이거 가지고 싸우라는데 이게 되냐 이 말이야. 총알이 날아오고 대포가 여기서 터지고 뭐 폭탄이 터지는데 이걸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힘으로 싸우라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가보니까 이걸 하나님이 비유를 이렇게 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배 고물이란 것은 배 뒤에 머리를 벨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주무셔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막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지금 폭풍이 일어나 배가 뒤집어져서 몇 시간을 해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또 육신도 피곤하니까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물에 빠지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당연히 안 빠지죠. 그러면 여러분 폭풍이 막 쳐도 여러분이 물에 안 빠질 것 같으면 그 겁내겠어? 안 겁내겠어요? 안 겁내겠지요.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음 안 죽어요. 안 빠져요. 근데 우리는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주무시니까 제자들이 막 난리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는데 보고만 안 보기 뭐 하십니까? 돌보지 않고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가지고 꾸짖어요.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져요. 이제 문제 해결됐어요. 하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바다 아래 풍랑은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에 막 좀 살다 보면 또 여기 막 풍랑이 자식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고 관계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고 예? 여기저기 풍랑이 일어나. 그럼 죽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믿음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 옆에 계시잖아요.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임마누엘. 이게 답이고 열쇠예요. 승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추부를 끼고 타면은 물이 안 빠지잖아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추부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면하실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이런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핍박한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마태복음 6장에도 가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행을 위해서, 그게 전도 여행이에요. 여행을 위해서 돈이나 전대나 뭐 이런 거 가지지 말라.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전도하려면 배낭 가지고 머리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40년 안전하게 일으킬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나님의 사도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은과 금이 없어요. 왜 없어요? 항상 나눠주니까 없는 거예요. 두르면 나눠주고 두르면 나눠주고 쌓아놓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었어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이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구약에는 성전에다 하나님 이름을 두셨고 신약에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어요. 아멘. 예수 이름이 다윗의 열쇠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열쇠가 예수 이름이고 예수 이름이 비밀이고 예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 이름이 우리의 권세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기도한 것이다? 예수님이 기도한 거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아픈 자를 환자를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목사가 기도에 낫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나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믿음? 그 믿음 가지면.
아, 예수님이 이 믿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걸 의지는 나는 절대 못해요. 그 믿음 갖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다. 예,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에요. 예, 세상도 마귀도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시길 바랍니다. 2절부터요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며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자, 이 똑같은 얘기죠. 지금 보세요. 2절 보니까 싸울 곳에 가까이 가요. 그러면 초긴장이에요. 저게 지금 바로 최전선에 가까이 가면은 초긴장이잖아요. 그럼 누가 나가야 돼요? 사령관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사령관이 나오지 않고 제사장이 나가요. 아, 제사장이 무슨 싸움을 할 줄 알아요? 근데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믿음의 전쟁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나가요. 백성들에게 구하여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해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적과 싸우러 나왔으니까 마음에 뭐예요? 겁내지 말며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표현도 여러 가지 다 있는 표 다 쓴 것 같아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마라. 왜요? 너무나 내가 가진 것을 약하기 때문에 이 사단과 싸운다는 것, 세상과 싸운다는 것, 문제와 싸운다는 것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느냐? 1절에서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4절 한번 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때는 아,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구원해낼 거야.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승리를 믿고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벌벌 떨었을까요? 무서워했을까요? 마음 약했을까요? 놀랬을까요? 여기는 하나도 해당 안 됐어요. 그거 만약 여기 하나도 그게 있었으면 그 10대 다윗이 그게 안 나갔어요. 다윗 마음속에 믿음의 은사가 와버렸어요. 확 믿음이 들어오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갔잖아요. 다윗은 이 비밀을 안 거예요 지금. 이 비밀을. 하나님이 너를 오늘 내 목을 치게 할 거야. 그래서 다윗은 이미 승리할 걸 알았단 말이에요. 요거 던져서 실수하면 어떨까? 돌멩이 5개 던졌는데 이거 가져와가지고 야, 이 5개 다 실패하면 이거 나 진짜 이거 이 수많은 군사들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지금 뭐하는 정신배다 지금 당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내가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 이 믿음의 은사가 이렇게 와요. 믿음의 은사가. 그거 안 오는데 막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이렇게 올라와요.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속에서 믿음이 나와요. 아멘? 그걸 이제 믿음의 은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의 은사가 오면요. 이상하게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해야 되는데 그냥 편안하고 될 것 같아. 아, 그냥 이게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와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조마조마하고 이게 길까 될까 안 될까 이거 아직 기도가 안 된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막 하다 보면은 딱 하나님이 기도 양이 차고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확 믿어보는데 아 이제 됐다. 이거 되겠네. 그 다음부터 기도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바뀌어버려요. 지금 문제 해결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가지고 막 기도하다가요. 그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래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 하나님 감사해요. 고쳐줌을 감사해요. 하나님이 되게 이미 응답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요 다음에 한 달 후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그 모세, 신 같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그 기적의 사람이 얼마나 그 기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냈어요. 전무후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는 몸종인데 그 다음에 모세 다음에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주눅 들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기죽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1장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때 영적인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게 우리 교회는 절대 안 망한다. 믿음에서 가정은 절대 안 망한다.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순간 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잠깐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안 망한다.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요, 어떤 위기가 이렇게 올 때도요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가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죽게 되었네, 니 때문에 너 때문에 이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단 원수마귀가 어떻게 밀가불고 흔들더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큰 문제가 있더라도요 교회는 문 안 닫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요. 목사님 문 닫던 교회 있던데요. 그거는 교회당에 문 닫고 그 사람들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불안해서 맨날 원망 불평밖에 안 나와요. 죽겠네 걱정이네 맨날 이 소리밖에 안 돼. 담대하세요. 내 문제, 내 가정, 하나님 내 자녀 문제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준다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십자가로 예수 이름으로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잖아요. 너희 짐을 다 내게 맡겨라. 얼마나 고마워요. 할렐루야. 예. 누가 어디 가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의 인생을 공무원이 해결해 주겠어요. 예.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예. 뭐 하나 더 읽고 가면요, 욥기서 12장 가보면은 마귀가 와가지고 욥을 건드리고 유혹할 때 하나님이 막 자랑하잖아요. 예, 욥을 봤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고 울타리처럼 지켜주고 하나니까 하나님 복을 주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욥기 1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단에게, 야 너는 네가 그 소유물을 네가 마음대로 하는데, 예,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 그러니까 마귀가 또 가가지고요, 욥은, 예, 몸에는 손 안 대고 재산을 다 그냥 사건 사고로 이렇게 가지고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 욥기 2장에 또 와서 또 하나님 또 자랑해요. 너 봤느냐? 또 그러니까 이제 또 뭐냐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그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고 뼈를 썩게 하면 그 하나님 원망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해요. 6절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몸은 건강을 치는데 네 생명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귀신들도 마귀들도 하나님의 허락받고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삼란만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가 또 시험 당했지만 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무수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5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해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노라. 자,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무장을 하고 또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 될 자가 있어요. 이런 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책임자는 누구냐면은 장군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 일반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에게, 야, 집 짓고 나 아직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냐? 그럼 집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6절 다 같이 시작. 포도원을 만들고, 6절요 시작.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예, 여기 보니까 과실을 먹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더럽혀지다, 성화되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더러지지 못한 거예요. 이 과일이 무슨 얘기냐면은 레위기 19장에 가면 레위기 강의할 때 우리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 까먹었겠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실을 심으면 3년 동안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4년째 그 열매는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5년째부터 그들이 먹어요.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법을 정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복을 준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과목을 심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먹지 못한 자가 있냐? 가라. 이렇게 또 말해요. 그 다음에 7절요. 시작.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이렇게 삶 속에서 개인이 뭔가 열매를 맺고 생활적으로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평생 열심히 해서 집을 사고 뭐 했는데 내가 누려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의 행복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우리의 개인의 행복권을 하나님 다 강탈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행복권 추구를 하나님이 허용을 하셔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집중할 수 있을까요? 전쟁에 집중 못해요. 온전히 싸움에 전력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콩밭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해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마음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허약하고 두려우면은 그게 번져서 다른 옆에서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이 전쟁은 헌신된 자,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면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 6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또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 헌신된 자가 있어야 돼요. 내 거 다 챙기고 교회 일하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런 헌신된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베스메스를 향한 암소가 있잖아요. 뒤에 새끼가 막 울잖아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가잖아요. 그 일꾼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렇게 보세요. 집에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집에 돌아가고 누구는 집에서 놀고 누구는 피터지게 싸워야 되냐. 이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잖아요. 뭐 하나님 교회가 뭐 이래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주신 은혜가 다 달라요.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줄 믿습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봅시다. 여기는 보세요.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이 아니고 15절에 가볼게요. 1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이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서 멀리 있는 그런 성읍들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네가 어떤 성읍을 나가서 치료할 때는 여기 이제 치료한다는 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시비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내가 싸워야 되는데 능동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가나안 땅 밖에는 내가 일부러 막 그걸 능동적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싸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만약에 거기서 성문을 열어주고 화평을 화답하고 열어주면은 그 사람들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고 널 섬기게 해라. 내가 너를 따르겠다는 거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신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사상이나 이걸 다 따르겠다는 의미니까 조공을 받고 종으로 노예로 너희를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을 에워싸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만 남기고 탈취물 하고 남자들만 다 죽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탈취물을 하나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절 한번 봅시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을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그러니까 이 민족에 속하지 않았단 말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안에 있는 그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 이렇게 행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보니까요.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시비고 쌀 필요 없어요. 할 수 말씀 그리고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더 핍박하고 말을 안 듣고 하더라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어떻게 사는지 뒤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6절.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숨을 쉬는 자는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와, 너무 무시무시하죠. 남자 여자 할 것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자 17절요. 그 족속들이 누구냐 나와요. 이게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진멸해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씨를 말려버려라. 왜 그럴까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행하는 그 종교 행위를 보면요. 자기 자식을 갖다가 신에게 바쳐 제물로 드리고 돌아가면서 다 자식을 바쳐 드리고 이들이 행하는 것들 보면요. 사람의 이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이 너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400년 동안 이 가나안 족속을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딱 차니까 하나님 이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을 오염해서 죄를 지으면은 더 많은 사람이 지옥 가잖아요. 이들만 죽으면 지옥 가면 되는데 이들을 살려뒀다가는 또 누군가 또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이들을 진멸하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다 하나님 씨를 말리면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나 범죄를 이게 없도록 그렇게 해라.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거룩한 전쟁이고 성전이잖아요. 예. 거룩한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일어나는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은 없어요. 전부 다 자기 나라 이익과 이런 전쟁이지. 그럼 오늘 우리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정세와 근세와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7 족속 이것은 내 옛 습성, 내 옛 자 이걸 날마다 바울이 중노라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잡아 끌고 있는 이것들을 날마다 부인해야 되고 이 내 안에 있는 게 뭐냐면 내 이익, 나 중심 가장 큰 이 지옥 가는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이 이기주의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 나 중심에 나 중심. 이 신앙이 뒤집어져야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 너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예수 중심이 되는데 나밖에 몰라 나밖에. 예.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면요. 죽어가는 영혼들이나 저 북한 동포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 보면요. 불쌍했어요. 눈물이 나. 이게. 근데 생판 그냥 지옥 간다 그래도 옆에 누가 간다 해도 눈물 한 방울 안 나. 예.
남들이 그냥 죽어나가고 다리가 부러져도 눈물 한 모금 안 나는데 내 손에 가시 하나 박히고 내 안에 뭐 조금만 상처만 있으면 울고 불고 내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야.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이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 죽여버려야 돼.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죽여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내식, 내 중심. 예. 이걸 죽여버려. 부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계속 부정돼야 돼. 여러분 신앙도 믿음도 내 믿음식으로 자꾸 이렇게 덮어씌인다니까요. 이게 교단마다 색깔마다 교회마다 다 달라진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이게 희한해요. 희한해. 예.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만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한번 봅시다. 이제 자연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또 전쟁의 그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자연에 대해서도 얘기하네요.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의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20절 다 같이 시작. 다만 감옥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라. 참 여러분 하나님은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다 말씀해 주셔요. 전쟁은 이렇게 하고 나무는 감옥은 베지 말고 또 일반 나무는 베어서 무기로 삼아서 성능을 하면서 이런 것까지 하나님 다 얘기하신다니까요. 지금 다 가르쳐주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들 믿습니다. 지금처럼 뭐 우리가 하나님 음성 언제 듣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세세하게 그들의 규칙과 생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이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을 맺으면요.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 앞에 그냥 쭉 제가 생략하고 10절부터 읽을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을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돈을 사랑해서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의 그 근본에 들어가면 다 돈이야.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왜 안 자른지 아세요?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그 헌금 좀 많이 해보세요. 믿음이 자라요. 제가 웃으라고 얘기한 얘기예요. 그 속에 뼈가 또 있고요. 사실은 이게요. 내 안에 물질을 이렇게 돈이 만몬이라는 게 이 물질이 귀신이에요. 귀신. 이게 헬라어는 원어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빠져나가야 돼. 물질이. 그래야 믿음이 들어온다니까요. 이게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나와요. 자, 앞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고 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과 핍박과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가진 게 없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근데 그걸 하나님이 뒤집는다는 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욕을 하게 하고 저들로 하여금 공격을 하게 하고 저들로 하여금 우리를 핍박하게 만들어 놓고서 그들에게 뭘 보여줘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먼저 뭘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아야 돼요. 아멘. 빌립보서 한번 봅시다. 1장 27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냐? 봅시다.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고난을 못 견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고난도 안 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딱히 큰 고난이 없는 사람, 믿음 때문에 큰 고난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되죠. 내가 믿음 때문에 뭔가 큰 고난이 여러분 자식 말 안 듣고 그게 고난이 아니고 진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오는 그런 고난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 핍박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 30절요.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도 있고 지금 너희 보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바울이 싸움을 싸우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진짜 고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가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다 인정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다 떠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면서 결론은 우리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우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증명하고 나도 증명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럼요. 이거는 이제 초신자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 그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복 받았다. 이렇게 간증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진짜 고수는 그걸 이제 뛰어넘는데 지금 뭐 그거 이야기할 우리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우리 가는 길이 이제 길은 알고 갑시다. 이게 진짜 고수는요.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럼 하나님 복을 주든지 우리가 몇천 명 된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다니까요. 안 그렇게 볼 수 있다니까요. 뭔가 불완전하고 망한 것 같고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의 성이 없어요. 그 사람의 흔적이 없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만든 그 흔적들 다 없애버려요. 없어요.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많은데 이제 중세시대 때 이제 타락한 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아요. 관광 갈 게 많아요. 근데 진짜 교회는 하나님 없애버려요. 다. 누구만이? 여기는 다 이 광야에 외친 자 소리처럼 하나님이 무명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딱 드러나게 하고. 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한 것만 드러나지 그 사람이 한 거는 흔적이 없어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자기가 행한 좋은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바울 나중에 어떻게 죽은지도 몰라. 흔적도 없어 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 참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다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너무 비참하게 죽었어요. 저주받아 죽은 것처럼 누가 같은 그 말에 해가 온 도시에 말에요 질질 끌고 다니면서요. 시체를 끌고 다니면서요. 예, 그 가죽 다 벗기면서 죽고 도마는 가죽을 벗겨 죽이고 하여튼 뭐 왜 그랬을까 왜? 근데 그들은 그 은혜가 있었어요. 천국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 세상이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자기들이 이제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어디에 들어간다는 다 알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이게 믿으려도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니까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는 아이고 어떻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이 그게 아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오니까 아니 지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벌벌 떨고 문 닫고 숨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요. 믿음이 오니까 막 문 열고 와서 왕 앞에 가서 외치고 막 감옥 가도 외치고 내일 죽는다 그래도 쿨쿨 잠자고요. 아니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 은혜가 들어오니까요.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바울의 바짓가를 잡고 올라가지 마라. 예언하고 올라가면 잡힌다. 올라가지 마. 예언 자마다 다 길목마다 다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가. 내가 잡혀 죽을지라도 내가 올라간다.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준경 전도사도요. 목포함 나왔다가 그 섬에 다시 들어가는데 그 목사님들이 들어가면 죽는다. 잡힌다. 들어가지 마라. 그 공산당이 다 들어왔는데 이제 내가 안 들어가면 우리 성도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 바닷가에 쭉 서서 이제 한 사람 이렇게 죽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그 알 많이 까는 암탉이라는 거예요. 문중현 수사가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죽었더라고요. 그 시체가 10일인가 떼양볕에 있어가지고 이 가족도 없어요. 그 떼양볕에 그냥 10일 후에 시체를 찾아갔다더라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거기까지 우리가 순교하고 안 할지라도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 마을에서 10분의 1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섬김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 그러면 복음이 확장이 되고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이 교회를 향한 남은 이 고난들을 나에게 육체에 채우면서 오늘도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보이지 않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견디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상